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손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이 사태의 해결을 통해 온전한 공예배 회복을 통해 또 뜨겁게 예배드렸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 방법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과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태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나태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태를 정말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 모든 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의 온전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많이 움츠러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움츠러듦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태를 또 잘 지나갈 수 있는, 또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2절 합독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잘 만나야지만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를 잘 만나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몸담고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만나야지 된다. 또 반대로는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당회는 교회를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좀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주의 종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사명 없이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주의 종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18절과 22절 사이에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데 그 구분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로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걸 구분을 좀 해내야지만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첫째는 참 목자는, 진정한 목회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성함을 하나하나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양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목자는 앞서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한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제공을 해준다 이거겠죠.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참된 목자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나 양이나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 목자에 대한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짓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 거짓 목자냐?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 위험이 오면은 양을 두고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이러한 사람을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양이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두 부류로 나눠요. 진정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면은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빵을 위해서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권력으로부터 나와요. 왕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왕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좋은 소리를 해야지 빵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친다든지, 요즘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목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성경에 의해서 제가 이따가 한 3-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판단이 되면은 싫은 소리라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따라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적인 청취라고 해서 나에게 좋은 소리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좀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니.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 이겁니다. 이 강대상이, 이 재단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개그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를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쇼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 핵심은 뭐냐?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선포가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소비해야지만이 돼요. 대외적인 것은 줄여야지만이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아프게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이 말씀으로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도 말씀으로 경고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다가 이 생각을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뜻을 올바로 가감없이 전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목자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내가 귀에만 쏙 들어오는 거, 입에만 단 거, 그것만 내가 찾아다니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또 진정한 목자는 그것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어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들도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반드시 그런 생각이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푸른 것을 이 이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글로다가 만들 때는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다가 딱 나와서 사람들에게 갔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전문적인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도 다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꾸로 거짓 목자는 실천이 없어요. 말뿐입니다. 말만 해요.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쟁이.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목자, 진정한 선지자는 본인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죄송함이 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설교를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안 하고요. 자기는 헌신 안 하고요. 자기는 정해진 거에 앞장서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따라와야 돼요. 삶이 그대로, 이 설교대로 그대로 따라올 수는 없지만은 그대로 따라오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려고 그 사람의 삶이 따라오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성도들의 헌금이니까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합시다 라고 하면서 각 부서에 가는 것은 움켜쥐고 안 주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먼저 지도자가, 참된 목자가 이런 걸 실천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있지요. 자,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로 가봅시다.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강대상에서 막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중직자예요.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뭐 10몇 년 전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 두려워서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뭐가 일이 좀 안 되면은 그 목사님이 그때 저주해서 그런가, 막 이 생각이 이제 자꾸 든다. 그러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게 10년, 20년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뭐 내가 저주권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묶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자꾸만 거기에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의 종인데, 여러분 여기도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매이고 뭐 그게 뭐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절대 그래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참된 말씀은 무엇이냐?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함. 이게 없으면은 그냥 공중에 떠도는 말씀뿐이 안 됩니다. 진정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취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대로 이루어짐인데,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성경에서 끄집어내고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은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안 이루어졌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기적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능력 행한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막 성도들을 잡아 끌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났으면은 아무리 뭐 달변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에 기초했다. 그러면 말이 좀 어눌해도 말 보지 마세요. 예? 그 달변가냐, 뭐 많이 어눌하냐, 그건 왜 그걸 보십니까? 그 있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지요. 자, 이러한 것들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새벽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100명이나 넘는다고 해요. 내가 예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샤머니즘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요, 이게 아주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100명이나 나와도 다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저러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없어져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이단은 존재할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땅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를 현혹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가르치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따르지 않는 자도 여기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뭐 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직위를 가지고서 그냥 함부로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꼴딱꼴딱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는 제사 다 갖다 바치고, 예? 나중에는 가정 다 풍비박산 나고 아마 신천지 안 없어질 거예요. 계속 저렇게 할 겁니다. 현혹합니다. 지금은 참 일꾼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는 진정한 목자들이 부족한 시대. 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현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달변가고 아무리 눈물을 짜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계속한다. 설교 때 예수 이야기 안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 안 나오고 그러한 무슨 연설만 계속한다. 그럼 그것은 잘 우리가 봐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삶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설교한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좌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교육자들이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의 종을 선대할 줄 알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그 당시에도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참 입에 단 소리, 그런 것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그 종에게 넣어준 말씀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이끄느냐, 이것을 분별하며 나가라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중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쓴소리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은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어지는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온 모든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주의 종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함께하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